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글자라는 방면으로 글자라는 방면으로 해석하는 공부입니다. 히브리서를 가지고 먼저 우리 쭉 지난 5달 전까지 14강을 했습니다. 제 동영상을 잘 도움이 되려면 원문 성경을 읽기에 주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석의 종류들을 앞에 어떤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수십 가지로 놓고 이것을 지금 설명하니까 그냥 원문을 풀이하는 건데, 어떤 측면에 특히 우리나라 배달결에게 주신 문사철, 특히 언어 문제를, 글자 문제를 놓고 훈민정음, 우리 원래 고대어 본디 그 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원문을 볼 때 얼마나 전무후무한 그런 차이가 있는 언어인가. 그럼 해석을 통해서도 서구신학을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은 아주 풍부하게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원어 성경을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서면 끝까지 보셔야 돼요. 10분짜리건 1시간짜리건 끝까지 가서 결론을 하세요. 저는 이제 원고 없이 쭉 하는 건데 늘 점점 뒤에 갈수록 이제 몸에 기름칠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6월 23일 날, 옛날에 6.25 이틀 전이네요. 자, 먼저 오랜만이니까 한번 읽기를 쭉 한번 12절까지 읽고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읽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건 중요하죠. 그것이 이미 해석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향한 찬송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읽기 실력이 그 글자에 대한 실력과 비례하는 거예요. 글자보다도 소리 속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오 네우스 랄레사스토이스 파트라신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페스 하톤톤 헤메론 두톤 엘랄레센 헤민 엔 휘오 2절 혼 에데켄 클레로 노몬 판톤디 후 카이투스 아이오나스 에포이에센 3절 호스 온 아파우가스마테스 독세스 카이 하라크테르 테스 히포스타 세우스 아우트 페론테타 판타 토 레마티테스 디나메오스 아우트 디 해 아우트 카드리스몬 보이에스 사메노스톤 하마르티온 헤몬 에 카티센 엔 덱시아 테스 메갈로시네스 엔 휩셀로이스 4절 토스 우토 크레이트톤 게노메노스톤 안겔론 호소 디아포로테론 파라우투스 케 클레로노메켄 오노마 5절 티니가르 에이펜 포테톤 안겔론 히오스무 에이 쉬 에고 세메론 게겐네카 세 카이 팔린 에고 에소마야우토 에이스 파테라 카이 아우토스 에스타이모이 에이스 회원 6절 호탄데 팔린 에이스 아가게 톤 프로토토콘 에이스 텐 오이쿠메넨 레게이 카이 브로스 큐네스 사토산 아우토 판테스 안겔로이 데우 7절 카이 프로스멘투스 안겔루스 레게이 호 포이온투스 안겔루스 아우트 푸뉴마타 가이투스 레이트루구스 아우트 비로스 플로가 8절 보로스테톤 휘온 호 드로노스 호 네오스 에이스톤 아이오나투스 아이오노스 랍도스 유디 데토스 해 라브도스테스 바실레아스 9절 에가 페사스 디카요시넨 카이 에 미세사스 아노미안 디아투토 에 크리센 세 호데우스 엘라이온
아갈리아 세우스 파라투스 메토후스수. 드디어 10절 지난 시간 한 거죠. 카이 쉬 카트 아르하스 카타르하스 큐리에테 텐에 데멜리오사스 카이 에르가톤 헤이론수 에이신 호이 우라노이. 11절 아우토이 아포룬타이 쉬데 디아메네이스 카이 판테스 호스 히마티온 발라이 오 데손타이. 12절 카이 오세이 베리볼라이온 엘릭세이스 아우투스 카이 알라게 손타이 쉬데호 아우투스 에이 카이 타 에테스 우크 에클랩수신. 예, 어떻습니까? 벌써 이제 나간 사람도 있네요. 읽기가 되지 않으면 모든 공부, 모든 말 공부에서 꽝이고 글자를 뒤틀게 돼 있어요. 글자를 잘 모르니까 쓸데없는 문법 따위들을 만들어서 젠체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알파벳들은 엉망진창으로 다 망가져 있다고 했고 사람이 그 모자르는 알파벳, 변질한 알파벳을 더하거나 고칠 수 없다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주권사역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세계 모든 나라의 원조고 다 좋은 쪽으로 발달할 수 있게 그 심부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결례인데 보통 세상에선 천손 민족이다 그런 말까지 쓸 정도인데 이게 그냥 1910년에 아주 도장을 찍고 다 망가뜨려 놨어요. 껍데기는 비스무리하게 훈민정음과 닮은 꼴을 많이 장착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그냥 하드웨어는 비스무리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속임으로 온 세상을 속였고 배달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파하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일반론적으로 모든 문사철이 다 엉망으로 돼서 온 세상이 지금 혼돈의 도가니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뭐 더 이상 깊이 할 수 없고 자, 우린 그래서 우리나라 정음의 원리로 기록된 우리 언문이라는 그 글자 그 방면을 놓고 원문 성경을 본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옛날 다른 글자들을 가지고 특별계시를 기록하셨는데 남기셨는데 66권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마 오랜만에 읽은 분들은 처음엔 좀 어색하고 막 마음 먹은 대로 혀가 돌아가지 않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됐을 거예요. 그 다음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속도가 조금 빠르다 뭐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빠르고 늦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크게 소리 낸다는 상태가 중요하고 많이 연습하면 길들여서 잘 하게 돼 있어요. 무식한 방법은 지금 이거 하나를 프로스를 100번 1000번 해보이소. 처음엔 이게 프로스 보기도 어렵는데 하도 하게 되면 눈 감고도 하지 않소. 눈 감고 할 정도면 글자가 그림으로 점점 강렬하게 뇌리에 새겨진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프로스에 대한 사전풀이가 그게 얼마나 완벽하답니까? 사전 만든 그 당시 어떤 그 개인이건 그 집단의 깨달음, 그게 맞건 틀리건 그런 정도에 있는 거. 이미 사전은 과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사전을 줏대 있게 능가하는 옳은 것은 계승하지만 잘못된 것은 뛰어넘는 새롭게 한 발짝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사전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알파벳가 엉망진창으로 자음도 모자르고 모음도 모자르고 자음 모음이 조화가 안 되고 발음이 안 되는 거 특히 모음은 세계 모든 모음이 5가지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 혀가 잘린 저른바리 같은 그런 형태가 돼서 속고 속이는 일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 체하고 젠체 해봐야 원문을 아무리 뭐 뛰어나게 해 본다고 해봐야 제 나라 어떤 나라든지 그 알파벳을 못 넘어섭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섭리 가운데 사탄이 아주 극악무도하게 저지르는 것이 혀를 잘라버린 것이 모든 언어를 다 그냥 절름발이로 만들어놨다. 그렇게 하시고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브로스 티나 데본 앙겔론 아그겔론인데 이걸 아그겔론이 뭐 아겔론 앙겔론 어떤 사람은 안겔론 어떤 사람은 앙겔론 아그겔론이에요. 원래 많이 썼다는 얘기고 이 감마가 됐을 때 이 발음을 구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란 나라가 옛날에 있기나 있었는지 또 언제 있었는지 이게 뭐 헬라스 말이라는 것의 정체가 뿌럭지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됐는지 정설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아그겔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어떤 언어로 썼는지 뭐 족보가 불투명한 말 갖다 구약 글자 쓰고 신약 글자 썼던 어떤 썰이 있건 이게 특별계시를 기록한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한 글쓴이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무식갱갱이들이 쓴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숙지시킨 준비된 사람들을 좀 놓고 직접 계시를 펼쳤던 사실을 검토하고 정리해서 섭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게 성경 기록이에요. 원문이 됐든지 최초 원문 없을지라도 그걸 대전제하고 이것을 번역한다 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이 요구되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다, 전도한다 할 때 또 더욱 중요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푸는 선생은 단숨에 대량 생산이 될 수가 없다,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뭐 개인이 깨닫고 하는 건 충분히 어느 만큼 각자에게 믿음의 그릇들이 차이가 있으니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신부님꾼이 된다는 것은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만에 하나가 불가능해요. 한 시대에 하나가 없을 수도 있소이다. 흔히 세상에서 이 사람은 뭐 100년에 한 명 나오기 어려워. 그게 무슨 복이 드물게 만들어진다는 세상 처지에서 정도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은혜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룬다고 할 때 선지자나 사도 같은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자신과 뭐 맞대면에서 자기가 뭐 선지자랑 사도를 능가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이까. 끝날에 자기가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직구하는 심판의 날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아무 사람이나 바른 선생인 줄 알고 그냥 미신쟁이 점쟁이한테 가서 그냥 선무당한테 가서 빠지는 사람처럼 교주를 만드는 가짜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열이다. 크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에이레켄 포테 카두 에크덱시온 무 헤우스 안 노 투스 에흐루스 수 휘포 포디언 돈 포돈 수. 지금 조금 이제 딱딱하게 읽은 듯한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음소. 이게 소리의 바탕이에요. 이게 전진된 뭐죠? 음절. 소리 마당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흔히 알파벳이라고 하는 자음. 그 다음 모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음이다, 모음이다. 음소다. 바로 이게 이제 음소예요.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자음이라는 것과 모음이라는 것. 이게 자음을 남자, 모음을 여자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중성. 성이 이게 구별된 것으로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언어를 우리가 묘사를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격에게, 유기체에게 비유했다 이거예요. 생물에게 비유한 거죠. 자, 이게 이렇게 각각은 소리가 안 나는데 두 개 묶었을 때 이게 소리마디, 음절이다. 이거 다 지금 쪽발이 말이에요. 우린 이걸 바탕소리, 이건 뭐죠? 소리마디 또는 입소리, 바탕소리, 입소리. 이것까지 알면 이제 소리가 나는 단어가 돼요. 지금 요거 이렇게 요거 시그마라고 하는 자음 하나, 윕실론이라고 하는 모음 하나, 이게 딱 하나하나가 돼서 이게 완전한 하나의 이제 각각 음소 두 개가 음소들을 이제 소리 낼 수 있는 건 남자가 자음이 먼저 앞에 와야 되고 이건 절대예요. 그 다음 모음굿이라는 게 뒤에 와야 돼요. 이 윕실론 자가 이전 어떤 나라에서 자음으로 쓰였던 어쨌든 여기서 모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모음은 소리를 낼 때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닿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 요. 근데 이것도 지금 신용을 내는 거죠. 거기 때문에 그냥 훈련하는 거지. 그 앞에 이미 자음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일명 이응자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지나쳐버릴 수 있어요. 근세 들어서 이게 뭐 지금 이것도 자음인데, 아직 자음 모음과 이런 소리 내는 것이 세계 언어학에서는 확정이 없어요. 한심하죠? 뜻밖이죠? 한국은 서구 학문에 다 쩌들어서 식민지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돼지되는 길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배우면. 여기서 1등 가고 수학 능력 등급이 좋아서 스카이 출신이 되면 장래 밥 벌어먹고 사는 거는 보장이 되고 높은 권력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기득권자들이 그런 제도, 그런 식으로 쭉 해나가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고 그렇게 아주 앞잡이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신학까지, 교회까지 그모양 그 꼴로 전락해 있으니, 왜냐하면 배교 시대 아니에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믿음살이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특별히 이렇게 원문까지 배울 마음을 갖춘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세상이 돌아왔는지, 사탄의 속임이 온 세상을 속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왔는지, 16세기 몇몇 사람들이 잠시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부여잡아서 해석해 줬는데 졸지에 그 뒤로부터 450년 이상 얼마나 교묘하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통 배교로 성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정통을 가장하는 무서운 때를 우리가 거닐게 되었는가 하는 그 현실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감이 생기고 세상살이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똑바로 우리가 하나하나 점점 믿음의 장성과 더불어 챙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참된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바른 교회라 말입니다. 음소, 음절,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단어잖아요. 단어. 낱말. 낱낱을 소리내는 글자란 말이에요. 이게요. 단어. 단어들이 모이면 어휘. 이게 다 이게 일본 아이들 쓴 그 일본 엉터리 한자 글자를 가지고 한글 맞춤법,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일제 식민지 때 만들어서 요걸 그냥 엉터리 한글로 다 대입해서 음소, 음절, 학문 용어가, 법률, 특히 법률, 교육 용어가, 신문, 언론 용어들이, 모든 학교 용어들이 전부 99% 가깝게 아직도 전부 다 일본 소리, 일본 글자예요. 껍데기 무늬만 엉터리 족보 없는 한 글자라고요. 아리송하고 그걸 달달달달하면 금수저가 되고, 그거 싫어서 아는 사람은 뼈 빠지게 흙 파고 먹고 살고, 어제는 이라 일제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믿음은 근데 바로 돼야 되잖아요. 믿음도 근데 엉터리들이, 개신교 이전엔 카톨릭이 몇백 년 전에 먼저 와서 그 다음 개신교가 1800년대 이후 들어와서 엉망진창해요. 바른 복음을 신질 않았어요. 나라권은 망해가는 때, 그 다음 아예 급기야 그냥 나라가 없어진 때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인 없는 무주공산에서 엉망진창이 된 것이 해방 이후 더 굳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러했고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악을 쫓겨난 뒤에 세상사가 그렇소이다. 장엄한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하냐면 3등분해 가지고 읽어야 돼요. 앞에 나오는 부분 구별된 음절을 대갈통, 그 다음 뜻이 있는 걸 갖다가 몸뚱아리, 마지막에 또 새로 나오는 걸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3원리로 읽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절내서 이제 음소가 된 것을 음절됨, 이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요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그래야 음소,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 굉장히 흔하고 초보적이지만 이게 굳혀지지 않으면 밑빠진 독,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발전이 안 되고 엉터리나 배워가지고 더 원문할수록 서방신학의 노예로 전락하고 끝장납니다. 원문 방면은 99%가 엉망진창이고 거짓으로 꽉 차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도 그렇소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식민지 근성, 학문으로도 더 식민지 배교쟁이가 될 수 있는 노예를 만드는 온 세상 신의 역사를 볼 때 무서운 겁니다.
낱말 하나를 볼 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딱 보세요. 페리, 읽을 수 있잖아요. 페라고 하는 음절, 리라고 하는 입소리에서 페리. 그 다음 이게 볼라. 이게 몸뚱아리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이온. 이게 바로 꼬랑지가 되는 거예요. 페리, 볼라이온. 아, 이게 한 단어잖아요. 한 낱말. 이렇게 세 개로 억지로 다 자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지는 않으니까 어떤 건 요거 가운데 하나만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몸뚱아리랑 꼬랑지만 있고 어떤 건 대갈통이랑 몸뚱아리만 있고 대갈통이란 그럼 도대체 뭐냐? 꼬랑지는 뭐냐? 어떤 곳이라냐? 이거 몸뚱아리. 몸뚱아리를 쪽발이 말로 어간이라고 하잖아요. 어간. 어간은 완전히 그 말의 그 어원 뿌럭지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벗겨버리면 이게 옷 입었다고 옷 입은 것이 어간이라면 이 간자가 이게 줄기잖아요. 줄기. 말의 줄기란 말이에요. 그 글자의 줄기가 이게 간이에요. 간. 그럼 이거 나머지는 다 그냥 가지지 가지. 팔품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가지 이야기예요. 얘기가 자꾸 또 근본으로 번지려고 그러네. 팔품사는 가지들 이야기해요. 가지들. 낱말들이 다 그냥 잎사구들 아닙니까? 그거. 가지에 붙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어떤 사람은 꽃으로 이제 그 언어의 이런 원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원방각으로 사람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다 일리 있는 거예요. 비유니까 어차피. 글자 자체가 비유 아닙니까? 기호, 상징 아닙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기 들어서 세상에 시 있잖아요. 시. 윤동주의 무슨 어떤 시가 있다고 할 때 읽는 사람마다 저마다 감흥이 다른 거예요. 어떤 감흥이 뭐 100점이다.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꼬마들이 보나 시인이 보나 어떤 노파가 읽거나 외국 사람이 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아주 무슨 점수를 매긴답니까? 거기지.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라는 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결국은 개돼지 만들어서 줄 세워서 제일 꼭대기 있는 놈이 부려먹는 거예요. 세상신이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프로스티나 데톤 앙겔론 에이레켄 포테 카두 에크덱시온 무 헤우스 안도 투스 에흐 드루스 수 휘퍼 포디온 톤 포돈 수 몇 덩어리를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글자잖아요. 이게요. 이런 거 보고 글자라고 그래요. 요거 하나는 음소, 요건 이제 또 단어, 낱말. 그렇죠? 요거 프로스. 이건 그냥 이거 뭐예요? 자음 충돌되면 끊어 읽어야 돼요. 근데 피읍 소리에 모음이 없을 땐 으자를 붙이세요. 모음으로만 끝나면 자음으로만 끝나면 으자라는 모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는 거니까 슬쩍 그냥 사기치듯이 딴 사람 물건을 슬쩍 쓰리에 먹듯이 그렇게 살짝 기름칠용으로 모음은 아닌데 기름칠을 해주는. 그래서 이게 그냥 푸가 아니고 그냥 동시에 발음하셔야 돼요. 근데 구분을 해야 돼. 이건 뭐냐면 자음 하나당에 반드시 모음이 와야 되는데 이건 파괴된 거예요 이미. 이거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글자는 한 개의 소리가 난다는, 또 소리가 내려면 자음인 남자 하나랑 그게 반드시 먼저 앞에 오고 그 다음 여자가 와야 된다는 게 아주 일반 타락전의 근본 창조 원리예요. 유축헌데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 파괴된 말로 그득한 게 인간들이 쓰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푸하고 일단 한 호흡 멈추고 이게 자음이잖아요. 요거 오까지만 끊어서 로. 그래서 로. 근데 실전에선 피읍과 R 사운드를 서양 애들이 그냥
어영부영 한 개의 자음으로 여기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대빵 빠르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해서 로스, 왜? 우린 으라는 모음이 있잖아요. A, B, C, D 영어를 봐도 아베체대 다 뭐 독불형을 보건 라틴을 보건 으라는 글자, 으라는 발음 기호가 없어요. 세계 유일해요. 역사 이래. 무서운 차이입니다, 이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차이도 있지만 모음 중에서 모음이 완전히 우리 심장 같은 거예요. 심장. 한 집안에서 그 부인, 여자 같은 거예요, 이게. 심장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제대로 한다면 그 가정들은 끝장나요.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별 볼 일 없어요. 원죄를 보십시오. 최고봉으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뭐 일하다가 그 필요를 절감하고 있을 때 뭐 실망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너 도움이 필요하구나. 에제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에 속한 갈빗대 뼈다고 하나 가지고 젤라 하나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도움구실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남녀관, 머리인 남자, 도움인 여자관, 이건 철칙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범죄한 뒤에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없애거나 짬뽕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없어지고 짬뽕 되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짬뽕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초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허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비아냥하는 것이 거룩한 성자의 성경이 아니고 사람들의 남성 여성 하는 성경에 대한 책이라고. 그래서 이른바 그냥 부패한 성범죄 사건이 있다는 식으로 비아냥되면서 베스트셀러 책을 팔아먹는 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계시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듯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몸소다 체득하면서 구속주가 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현실에 가장 밑바닥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러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성경. 그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 그러니까 그릇된 성경관이나 빗나간 교리관은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 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바른 선생을 아주 희소하지만 두시고 바른 교회가 때론 보이지 않지만 남은 이들을 두셔서 성령님이 주권으로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종말을 향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하는 이단 사이비부터 해서 정통을 가장하는 기성의 엉터리들이 수두룩한 이런 때 남은 이로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진리임을,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우리 구주님 됨을 분명히 말하는 그런 교회를 두신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이제 서양 애들은 어떻게 이 글자를 읽냐면 프로스. 걔는 습관이 꼬마 때부터 그렇게 습관돼가지고 프로스. 그러니까 이 자음자음엔 액센트 표기를 하기가 뭐한 거예요. 이 두 음절격에 하나는 푸는 반쪽짜리 음절이니까 음절이 아니잖아요. 불안절 음절이라는 말도 엉터리. 이게 음절이 아니에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낸다면 거기 뭔가 은근슬쩍 인간들끼리 약속한 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도 아니고 르도 아니고 이런 것도 이런 글자가 있으면 여기 자음이랑 모음 끊어줘야 되는. 우린 스, 피 이것도 모음 두 개니까 스피이드 그렇게 우리는 들어와 있어. 이게 바보가 아니고 가장 정확한 배달결의 아주 특징이에요. 스, 페, 에, 드. 라틴이 이런 식으로 그 근세에 만들어진 언어 아닙니까? 라틴이.
근데 코정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S랑 P를 한 번에 읽어요. 그 다음 이런 모음도 그냥 한 소리로 내면서 조금 길게 하겠지. 그 다음 이거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이게요. 그럼 이것도 뒤에 모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덜하고 읽지만 걔는 의자가 없으면서 있는 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스피인데 그냥 스피. 스가니까 두 개를 내려면 스가 소리가 작죠. 스를 세게 내면 이게 소리가 걔네들 귀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딴 것으로 들리거나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시죠? 실험 해보시라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지금 놀려먹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소리의 세계는 자기가 자기만큼밖에는 인식을 못해요. 각 나라 마찬가지야. 사정은. 대한민국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세종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우리가 1910년 이전에 있는 그런 글자, 그런 발음을 하면 현대 한글쟁이들이 얼마나 알아먹겠냐고요. 방방 뜨고 난리 나갔지. 냄비들이 부글부글 하갔지. 노예들이 바갈바갈 하갔지. 언어의 노예가 노예 중에 가장 근본이에요. 느끼질 못해. 이미 상하로 돼 있는 건데 언어에 독재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언어에 벌써 빨갱이다, 파랭이다, 뭐 돈벌레다, 뭐다 이거 전부 이거 다 놀이개로 당해가지고 세뇌당해서 놀아나는지도 모르고 이거 가지고 너는 빨갱이야, 너는 파랭이야, 너는 뭐 선진국이야, 너는 후진국 이런 말싸움을 붙이고 대결하게 하고 쌈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믿는다고 하나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계속 지금 뭐 이 뜻을 알고 싶은데 제가 헛소리하고 괜히 시간이나 갉아먹는 것으로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근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할 얘기는 정말 이런 기초 중에 상기초 방면에 할 얘기가 많아요. 그걸 해야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선생이냐 가짜 선생이냐, 이 사람이 정말 원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분별력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이 많으니까 저마다 최소한도 속아 넘어가진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 바른 잣대를 갖고 있으면 딴 사람을 속여먹는 사람이 될래야 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선무당이 그래서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반밖에 모르는 사람을 반식자라고 하잖아요. 식이 알 식자니까 반밖에 모르는 사람은 병든다는 거지. 아주 세상을 아주 그냥 우한 아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식자. 가짜들. 우리 한국엔 아주 가짜 하기로 박사 행세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딴 나라에서 인정받는 정말 인격으로 학문으로 인정된 박사 딴 사람이 한 줌이나 됩니까? 백년사를 딱 잘라놓고 본다고 해도 심각한 거예요. 딴 데 가서 그냥 밥벌이도 못하다가 한국에 기어들어오면 얼마나 철밥통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헛소리 해대는지. 일반 분야도 그러하지만 신학 분야는 더하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아는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정말 실력이 없어도 너무나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리그를 형성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의 그 인격이나 실력이나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한지. 그래서 오늘날 온 세계 신학교가 그러하니 세계가 배교로 짙은 아주 끝없는 미로에 빠져 있는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서 뭐 교회당 건물 내지는 믿는다는 거지 무슨 뭐 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다 각계전투로 그냥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그렇게 무섭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구약 때도 그랬어요. 신약 계시 때도 그러했고 지금은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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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우리는 우리식에 읽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왜? 자음 다음에 모음인데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걸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그런 교묘함이 있어요.
영어가 좀 점잖게 말해서 돈 버는 영어 아닙니까? 상업 영어, 경제 영어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수백 년을 세상을 제국주의로 식민지한 언어들 중에 으뜸이 지금 돼 있잖아요. 유엔 세운 뒤에 2차 대전이요. 세계를 평정해서 영어 문자 시대가 돼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뭐 섭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속에 이게 돈벌레, 돈에 환장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고 깡패, 주먹으로 그냥 무기로 공격하는 살벌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해적 출신들 아닙니까? 유목민 이쪽 저쪽 떠다니면서 등치게 하는 그런 것이 영어 글자 소리에 배 있어요. 아이 세상 모든 문자가 첫사랑 꼬꾸라진 뒤에 언어 문자가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극대화로 확인시킨 사건이 바벨 사건 알잖아요, 우리. 입술이 다 하나인 때 방방 떴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늘에까지 닿는 그 망대를 세우려고 깜짝거렸다가 완전히 그냥 혼란으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잖아요. 그 글자가 발랄자잖아요. 발랄. 여기서 이제 바, 바벨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바벨. 이거 제가 혹시 잘못된 용인 한번 합시다. 이게 지금 어디 나오죠? 창세기. 십몇 장에 나오죠? 11장. 어떤 글자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1장. 그 땅 깡그리가 사파 입술이 하나 또 드바림 말들이 하나들 이거잖아요. 얼마나 상상 못할 놀라운 시대. 지금 거의 뭐 인터넷을 치면 다 번역 통역이 거의 뭐 충만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뭐 바쁘리 못하게 생겼죠. 진짜만 남는 거지.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낯사 이건 뭐 옮긴다는 정도인데 떠돌이 하는 거잖아요. 자, 어느 쪽으로부터 동쪽, 서쪽 있잖아요. 해 뜨는 쪽 어디를 중심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지금 노후 당시에 테바 나무통에서 이 잣나무통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로부터 이게 뭐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 드디어 걔네들이 찾아냈잖아요. 얼마나 떠돌았는지도 몰라요. 하루 떠돌았겠어요? 한 명도 아니야 이거. 적어도 이제 추론컨대 상당한 수가 된 거예요. 애들 낳는 건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경륜을 한다고 했어요. 신자가 됐든지 불신자가 됐든지 자기네들이 잘나서 건강해서 애들을 쭉쭉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거기에 손을 대든다 그 자체가 이미 화 있을 찐저예요. 걔네들이 맞자 찾아냈어요. 일본말로 발견했어요. 뭐를? 널따란 들판에요. 어떤 땅이냐면 그때 그 땅 이름이 있었는지 후대에 붙였는지 시느아르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드디어 그래서 야샤버 그들이 앉았어요. 정착한 거예요. 거기에 즉 시느아르 땅 안에 있는 비크아 비카라고 불러야 돼. 이것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바카가 뭐냐면 이게 찢어진다, 갈라진다는 뜻이 있으니까 사방에 어떤 거 이런 뭐 협곡인데 굉장히 넓은 들 이런 자연재해를 박는 안전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아무튼 추위라든가 맹수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먹을 것 이런 게 다 돼 있는 게 이게 비크아 여기 원래 모음본 없었던 건데 바카라고 하는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에다가 뒤에 이렇게 해자가 돼서 이렇게 낱말이 된 거예요. 이걸 그때 가짜들이 언젠지 그냥 짝퉁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그다 우리
훈민정음 있는 거 훔쳐다 티를 냈는지 이렇게 모음을 대신하는 모음도 아니 그냥 소리 임시로 내기 위한 자기네끼리 쓰던 거 이걸 갖다가 붙인 거예요. 이걸 갖다 오늘날 이제 온 누리들 다 퍼뜨렸잖아요. 신학계, 교계를 서로 잡은 거예요, 이놈의 이 기생충 같은 이런 자들이. 가짜 유대교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 당시에도 곧된 그런 놈들이었고, 새로운 시대는 아주 아예 유대 유자도 모르는 것들이 작당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지 지금 뭐 수백 년, 천년이 넘는지 엄청난 걸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다음 3절. 이거 보면 이게 유명한 창세기 11장을 보네요. 자, 이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는지 또는 이제 조금 먹고 입고 살만하니까 이제 엉뚱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말하더라. 저마다 저 산에 각각이 그의 그 이웃에게로 통상 관용 표현. 자, 이게 야하브에서 뭐 준다 그런 말인데 그냥 그럼 너는 줘라 뭐 이런 말이니까 그럼 번역이 뭐 자 발음 잡는 추임새 같은 거로 분위기를 돋구는 말이 하바 가끔 나와요. 니아가 있어서 우리 라반 벽돌을 만들자. 아마 이 빛깔이 하얀 아마 최상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 전 그렇죠? 이게 그때로부터 뭐 아직 뭐 계속 떠돌았으니까 몇 년 동안 떠돌으니까 노후 당시 전에 그때 얼마나 많이 아주 찬란했는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그 아담 이후 인류사가 거기 8절에 아주 출발부터 결론까지 딱 나와 있는 게 세계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구약시대 그 압축판이에요. 그거는 이제 압축시킨 게 쫓겨나가지고 4장부터 5장까지가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걸 다시 압축한 게 이제 6장 1절에서 8절에 그렇게 성경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심판한 게 이제 6장 9절부터 해서 10장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실제 기록이에요. 단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상상의 날개를 편다든가 세속, 엉터리, 고고학을 세상 자료들을 헛된 소리를 참고해가지고 성경을 뜯어고치고 헛소리 한다든가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게 또 똑같은 라반이잖아요. 동사 라반이나 우리 하얀 벽돌을 그런 하얀 벽돌을 그 하얀 벽돌로 만들자 굽자 이거예요. 우리가 뭐 하자 또 여기 우리가 쌀아 여기 굽자. 아마 불로 구우면 이게 굉장히 오래가고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뭐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떤 상식적인 도자기 고관 대작이 쓰는 그런 거나 특수하게 만들까? 불태움으로 방법까지 하얀 벽돌로 벽돌을 만들자. 그 불로 그것을 하죠. 우리가 굽자. 니아가 다 이게 청원영원에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그들에게 뭘로 하려면 벽돌이 고졌는데 이게 돌멩이에 속한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마로 찐득찐득한 거 그렇죠? 그 보면 이건 다 똑같이 그 끈끈한 것이 그 끈끈한 흘 같은 것 안에 걔네들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따고 이제 하얀 벽돌들 라반과 라반을 붙이면 여기 사이에 이제 그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달라붙는 거 그것도 아주 이제 그 해마르가 또 거기 또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는지 또 마침 가까운 데 있는지 이걸 해가지고 이 작업이 하루 이틀 걸렸겠냐고요. 그 망대의 그 미그달의 범위랑 크기가 어떤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요. 어쩌다 어디에 뭐 이런
쪼가리가 어떤 평지에서 발견됐다. 그거 다 속이는 헛소리들이에요. 100%. 고고학은 지들 말하면 뭐 몇백 년, 뭐 몇억 년 그냥 장난질을 놀기 바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걔네들이 하는 말 또 이런, 자, 우리가 세우자. 우리를 위해서 이르 마을입니까? 뭐 동네입니까? 성. 이게 원래 이제 성인데 제 나라입니까? 이건 다양하게 다 쓸 수 있어. 고을이 될 수도 있고 나라. 또 확대하면 세계죠. 이르라고 하는 게 이게 편하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신약으로 폴리스를 쓴다면 뭐 폴리스도 그런 거야. 이게 마을도 되고 뭐 나라도 되고 도성도 되고. 여기 있네요. 미그달. 이건 매임자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들었는데 가달자. 이거 저기 또 이거 헬러 하려고 왔다 간 사람도 있네. 끝장을 보라고 했잖아요. 가달이 뭐냐면 아주 크다, 위대하다. 어? 그런 거 얘기해요. 가달. 예? 우리 그래서 그돌라오멜 있잖아요. 그돌라오멜. 예. 가달 아주 크다, 위대하다 말이에요. 고거 머리가 미그달, 이게 망대잖아요. 탑 망대. 큰 거, 큰 거. 그것의 머리가 하늘들 안에. 그렇게 우리가 세우자 보세요. 어? 우리가 굽자. 우리가 우리 벽돌 만들자. 우리가 굽자. 여긴 우리가 세우자. 전부 다 우리에서 아주 환장들하는 세계주의가, 바벨주의가, 사탄주의가 이미 이때 형성된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의 세계 곳곳의 뿌리 속에 암약하고 있어요.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싸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만들자. 이제 아예 확인해서 후세까지 자기네들이 신이라도 됐냐. 이런 방법이 절대 있냐. 이름을 뭐하지 않도록 푸쭈. 우리가 푸쭈. 이건 뭐 이렇게 퍼지는 거. 흩어지는 거. 우리가 퍼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어디 위에 얼굴들. 모든 그 땅의 얼굴들이니까 표면 아니겠어요. 그 땅 모든 얼굴들로 해서 퍼지지 않도록 똘똘이가 돼가지고 아주 세계 영원히 하나님 적 없이 전부 그냥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좀 이제 딴 데로 갔다 왔습니다만 아무튼 자 이걸 한번 또 이제 읽기는 대충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치고요. 복습하시면 제가 미처 못했거나 하는 건 또 딴 책 찾아보시면 또 딴 동영상을 찾아서 열어 보시면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마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열려요. 프로스. 그래서 이게 우리는 프로스라고 정확하게 하잖아요. 하나하나 음소를 음미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 사람의 잣대로 볼 때 더할 수 없는 완전한 자음, 완전한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결의다. 그런데 지금 여긴 가짜 서방의 엉터리 알파벳으로 변질시키고 쪽발이 알파벳도 없는 거 엉터리 소리로 뒤집어 엎어진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거기 한글 맞춤법이라고 붙여가지고 훈민정음에 있는 거 몇 개 그대로 빌려서 쓴 것이냐. 그 옛날 세종 때 훈민정음을 구닥다리라 손봉어처럼 속여가지고 완전히 배달결의를 말살한 사건이에요. 가장 뛰어난 족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말글과 아주 음소 중에 음소를 자유롭게 부리고 문법이 필요 없는 언어를 가지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모든 떠돌이들 같은 무식한 애들을 도와주던 우리 선조들을 다 쓸어 없애버린 거예요. 배반자들이, 서구 침략자들이 거기 종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서 성경까지 번역했으니 세상 육신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소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그거 모르면 무슨 그게 개혁신학이고 정통 보수신학입니까? 서구 애들이 써준 각본대로 믿는다 하면서 방방 뜨는 쪽으로 변질했는지 모를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지난날 그러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면 그래 니네가 그렇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은 걸 은근히 딱 뒤통수 치듯 비유로 말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소경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길길이 뛰고 뿔딱지나고 자꾸 빨랑 잡아 죽여야 되겠다. 예수께서 계시가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아주 소수 극소수는 눈뜬 사람이 생기지만 그 당시 종교 마피아들은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만 그렇습니까? 구약의 바른 선지자 제대로 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가짜들 선지자들이 설쳐댔잖아요. 가짜 제사장들이. 신약 때는 어때요? 예수님 죽은 법은 더하죠. 그 뒤 사도행전은 아주 완전히 그냥 란장판 아닙니까? 개판. 그 바른 얼마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도 중심한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로마 정권 정도 아니고 로마 정권과 짝짝이 돼 있는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장소가 없어서 회당에 둘러싸면 이것들이 그냥 잡아주려고.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어요. 어떤 회당에서 저희 가면 죽는다 해서 결국 그냥 뜯어 말려가지고 에베소에서 벌어졌습니까? 어딥니까? 근데 그 회당장만 작살 났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사도행전 같이 파란만장한 게 오늘날 이거 대비가 안 될 정도예요. 오늘날도 거짓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 수라장인데 말살시키려고 정통 신자를 감각이 없잖아요. 그 당시 파울로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든가 막 잡으려고 막 그런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났겠냐고요. 그거 별 아주 미층아이가 그냥 헛소리 한다고 일축을 하고 몰래 잡아 죽이려고 획책이나 했겠지. 흥미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성경이 옛날 사건입니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프로스가 이쪽에서 목적지 저쪽에 대한 것을 품고 있는 여기를 중심해서 이제 출발 선상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프로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는 거잖아요. 이 거리가 짧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거리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순풍의 돛단배일 수가 없어요. 물론 평범한 이런 상식에 속한 길도 있지만 계시로서 특히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이런 말을 쓸 때 이건 참 여러 가지가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어떤 경우는 이런 고초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이게 프로스예요. 프로스. 이 글자는 뒤에 사격이라고 하는 명사 몸뚱아리 뒤에 붙은 꼬랑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사격이라는 꼬랑지를 써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그런 상태로 움직이려니까 티나가 벌써 이게 아자 있어가지고 이게 사격이잖아요. T 앞에 액센트까지 있네. 그렇죠? 어떤 사람 그렇죠? 어떤 이에게로 누군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건 확실한 거야. 근데 이건 바로 보통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오는 앞에 문장과 연결시키는 서양말로 접속사예요. 컨정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거보다 훨씬 이 대에 있는 문장이 관련되면서 세요. 세. 밋밋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두 번에서 이걸 카이자로 쓰는 경우인데 이건 카이자는 앞과 이것이 보통 쓸 때 동등해요. 정반대로 동등을 말하기도 하고 카이자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지금 대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앞에 것도 잘하는 이거보다 한 술 더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두는 아주 바짝 뜨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긴 더한 거야.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실 적에 올바로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방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준비 안 되면 그냥 이거 읽다가 잠들어 버리거나 잡생각에 서로 잡혀버리고 쓸데없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공부한다고 할 때는 열리를 제껴놔야 돼. 미리미리 다 해치우든가 전화기도 꺼놓든가 문도 닫고 하든 이래야 그게 몰입하지 않습니까? 집중 몰입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그러다 엉뚱한 그냥 사탄의 소리, 거짓 해석이 있는 책을 딱 눈에 꽂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비로 전락하는 거예요. 장담할 자가 어떤 자가 있습니까? 아차하는 사이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가 초대교회 보면은 된 것 아닙니까? 삼위일체 이단, 크리스토스 양성이단, 이단의 아주 근본 원조예요. 이거저거 지지부진한 거지. 결국은 거기까지 꼭대기까지 향하는. 결국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그 단어를 쓰건 딴 단어를 쓰건 전부 100% 그렇게 꼬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딴 말을 쓰면서 아주 겸손을 가장하는 거 참 때로는 속기 쉬워요. 정통교회 안에, 기성교회 안에서 그런 짓 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분별하는 건 깨달아진 말씀, 성경 기록에 대한 올바른 성경관의 태도, 바른 교회관의 태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런 것 등등이 내 속에 은혜로 선물로 새겨지지 않으면 분별 불가한 거예요. 함부로 판단했다? 그 판단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섣불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별은 해야 돼요. 가짜 선생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널려있기 때문에도 그렇소이다. 세상이 세상신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좋아 보이도록 세상을 겁내게 하고 세상을 아주 즐기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액세서리를 그냥 여기고 님도 보고 뽕도 나는 식으로 가라지들 천지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어떤 이게 만약에 사람이든 인격이든 누군가 그 사람에게로 근데 출신이 누구예요? 톤 앙겔론 출신이에요. 이 앙겔론이 소식 보낸다는 거잖아요. 한국엔 천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걔네들 속한 애 중에 그 어떤 애에게로 딱 찍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에이레켄 이게 동사예요. 이 문장의 동사. 요게 캔이 주어잖아요. 단수사 명칭. 그이가 이게 뭐 하나님이 됐든지 사도가 됐든지 아무튼 그이가 에이레켄 쭉 얘기해 와 있다. 이건 레고에서인 거잖아요. 레고. 레그라고 하는 몸뚱아리가 여기 보니까 레크 그쵸 레크 소리가 비슷해요. 레고 에로 에이벤 헤이레크 이렇게 되니까 쭉 얘기해와 있구나. 전에부터 현재 완료잖아요. 쭉 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위 있죠. 이건 필시 신약 처음부터일 수도 있고 구약부터일 수도 있는 내용이 이거 이렇게 인용을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그 옮긴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포테 전에 또는 늘상 말하는 직접화법이 나오는 거예요. 2인칭 명령 네가 앉아라. 에크 어디 출신이에요? 덱션 오른쪽 오는 이제 복수의 뉘앙스도 있겠죠. 왜냐하면 에크 다음에 이격고랑지가 나오는 거죠. 나의 관련된 오른쪽 방면들로부터 언제까지 안 어쨌거나 이것도 아주 강력한 양념이에요. 이런 게 한글 성경엔 번역되지 않았어요. 한두 개가 아닌데 또 이건 티셈이 둔다 논다 하는 것에 몸뚱아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말로는 불규칙 동사면서 또 시제는 부정 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내가 처음으로 놀 때까지 뭐를 네 원수들을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얻다가 아래에 발들의 자그마한 기구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발 아래 놓는 거 어떤 발판 있잖아요. 사람이 밟으니까 짓는 건데 요게 어디에 있죠? 발들 네 발들 발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발가락은 발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네 발들의
그 아래 발 놓는 조그만 거, 이온이 이게 조그만 물건을, 그러니까 발이 조그맣잖아요. 뭐 요즘 300ml짜리도 많은데 보통 이제 250에서 270이잖아. 남자들이요. 여자는 더 적고 230 안팎이 많잖아요. 키가 큰 사람은 발이 보통 길어요. 네. 그렇죠? 발이 길어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발이 길면은 키가 크더라고. 당연하잖아요. 발이 조그만데 크면 이거 넘어지잖아요. 발이 딱 길면 키도 커요. 나무가 이러면 이게 벌써 이게 아름이 크면 더 키가 높고, 여기 조그마면 얼마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휘잖아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게 큰 나무고 잎사고 무성하다고 해서 세상 눈으로는 안 보이는 바보 멍충이로 보이기 때문에 그 그늘을 싫어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 그 부리멀들, 천사들, 이 소식 알림꾼들 중에 그 어떤 이에게로, 그 누군가에게로 그분이 쭉 말해와 계시는데, 전에 언제든지 늘상 너는 앉아라 내 오른쪽들로부터, 언제까지? 어쨌든 내가 놀 때까지, 처음으로 둘 때까지 네 원수들을, 네 미워하는 자들을 아래쪽에 발판, 네 발들의 그 아래 발판에 놀 때까지, 처음으로 내 오른편에. 이건 바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그림으로 하늘의 형상을 구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기초를 조금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잘 복습하시면서 곱씹으세요. 아마 쫄깃쫄깃하고 눈이 크게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 사람 촥촥 성령님께서 진리의 길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